사무엘상 20장 30절에서 42절까지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울이 요나단에게 화를 내며 그에게 이르되 패역무도한 계집의 소생아, 내가 이새의 아들을 택한 것이 내 수치와 내 어미의 벌거벗은 수치됨을 내가 어찌 알지 못하랴. 이새의 아들이 땅에 사는 동안은 너와 내 나라가 든든히 서지 못하리라. 그런즉 이제 사람을 보내어 그를 내게로 끌어오라. 그는 죽어야 할 자이니라 한지라. 요나단이 그의 아버지 사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그가 죽을 일이 무엇이니까 무엇을 행하였나이까. 사울이 요나단에게 단창을 던져 죽이려 한지라. 요나단이 그의 아버지가 다윗을 죽이기로 결심한 줄 알고 심히 노하여 식탁에서 떠나고 그의 달에 둘째 날에는 먹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의 아버지가 다윗을 욕되게 하였으므로 다윗을 위하여 슬퍼함이었더라. 아침에 요나단이 작은 아이를 데리고 다윗과 정한 시간에 들로 나가서 아이에게 이르되 달려가서 내가 쏘는 화살을 찾으라 하고 아이가 달려갈 때에 요나단이 화살을 그의 위로 지나치게 쏘니라. 아이가 요나단이 쏜 화살 있는 곳에 이를 즈음에 요나단이 아이 뒤에서 외쳐 이르되 화살이 내 앞쪽에 있지 아니하냐 하고 요나단이 아이 뒤에서 또 외치되 지체 말고 빨리 달름질하라 하매 요나단의 아이가 화살을 주어 가지고 주인에게로 돌아왔으나 그 아이는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요나단과 다윗만 그 일을 알았더라. 요나단이 그의 무기를 아이에게 주며 이르되 이것을 가지고 성읍으로 가라 하니 아이가 가매 다윗이 곧 바위 남쪽에서 일어나서 땅에 엎드려 3번 절한 후에 서로 입 맞추고 같이 울되 다윗이 더욱 심하더니 함께 보겠습니다. 요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우리 두 사람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영원히 나와 너 사이에 계시고 내 자손과 내 자손 사이에 계시리라 하였느니라 하니 다윗은 일어나 떠나고 요나단은 성읍으로 들어가니라. 아멘. 어제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우리 다윗과 요나단이 언약, 그러니까 약속을 서로 신뢰의 마음으로 끝까지 자기가 했던 말을 지키고자 이렇게 약속을 했던 것들을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본문의 상황은 어떤 상황이냐? 요나단이 자기 아버지에게 묻는 겁니다. 이제 와서 자기 아버지가 사울이니까 사울에게 왜 이 다윗을 죽이려고 하느냐, 이것을 이제 묻는 그런 본문의 내용의 상황을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먼저는요, 이 식탁의 자리에서 밥을 먹는 가운데서 사울이 요나단에게 묻습니다. 뭐라고 묻냐면 다윗이 어디 있느냐. 사울이 아들 요나단에게 다윗이 어디 있느냐 이렇게 물으니까 요나단이 고향에 갔다. 다윗이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그 얘기를 듣자 사울이요 정말 불과 같이 화를 내는 그 모습을 또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때 그 모습을 보면서 요나단이 왜 이렇게 아버지가 화를 내느냐, 또 아버지 왜 다윗을 그렇게 죽이려고 하느냐라고 이렇게 묻는 내용이 나오게 되는 거죠. 여러분 32절과 33절의 말씀을 좀 보세요. 요나단이 그의 아버지 사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그가 죽을 일이 무엇이니까 무엇을 행하였나이까? 사울이 요나단에게 단창을 던져 죽이려 한지라 요나단이 그의 아버지가 다윗을 죽이기로 결심한 줄을 알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정말 사울이 다윗을 걱정했다면 그의 안부를 물어야죠. 식사 자리에 나오지 않았는데 왜 어떻게 된 일이냐라고 안부를 물어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근데 그렇게 하지를 않고 불과 같이 화를 내면서 또 심지어는 지금 아들을 죽이려고 하는 것까지, 그런 지금 사울의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거죠. 아버지였던 사울이 아들이었던 요나단에게요 단창을 던집니다.
아들을 죽이려고. 그러니까 어떻게 이렇게까지 자기의 아들을 죽이려고 할 때까지 갔을까? 이 이야기를 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좀 우리가 알 수가 있어야 됩니다. 이런 거죠. 사울의 마음에 이런 마음이 있었습니다. 내 아들 요나단이 왕이 된다는 거예요. 지금 다윗이 왕이 되는 것이 아니라 내 아들 요나단이 왕이 되어야 된다는 생각을 사울이 그렇게 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위해서는 당연히 다윗이 죽는 것이 마땅하는 거죠. 나는 지금 다윗을 죽이려고 혈안이 돼 있는데 내 아들 요나단은요 지금 내 편을 드는 게 아니고요 다윗의 편을 지금 들고 있는 거예요. 화가 치밀어 오르는 겁니다. 아니 이 내 마음을 그렇게도 모르냐는 거죠. 네가 내 아들인데 내 마음을 그렇게도 모르냐는 거예요. 너 다윗과 한통속이냐? 또 어떻게 하는 거예요? 누가 지금 누구의 편을 듣냐라고 하면서 이 막 분노가 사울의 마음 가운데 가득 차는 거죠. 막 이 끓어오르는 분노를 어떻게 할 수 없어서 정말 요나단을 죽이고자 하는 마음으로 단창을 아들이었던 요나단에게 던지는 겁니다. 지금 여러분 사울의 마음 가운데 뭐가 차 있냐면 다윗에 대한 증오 또 아들이었던 요나단의 원망이 가득 차 있는 그리고 그 것들이 끌어 넘치는 분노가 표출되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요 화가 날 때가 있잖아요. 사울뿐만 아니라 우리도요 화가 끌어오르는 잘못된 분노가 올라올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화를 막 뿜어내면은 그 화가 풀릴 거라고 생각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화를 내기 시작하면요 이 화가 화를 부릅니다. 분노가 분노를 부르고 감정을 추스릴 수 없는 그런 마음들이 막 우리에게 올라오는 경우 특히 그 마음 가운데 누가 타고 들어와요? 사탄이 그 마음을 타고 들어와 우리의 마음을 장악하게 하는 경우가 많이 있죠. 에베소서 4장 26절과 27절의 말씀을 보면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붐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그러니까 분노가 나면 여러분 조심해야 될 게 있습니다. 끌어오는 분노가 올라오면 이 마음과 입을 조심해야 됩니다. 함부로 튀어나오는 말들, 조절되지 않는 말들, 제어되지 않는 말들 그런 마음이 우리 마음 가운데 있기 때문에 특히 여러분 그 마음을 누가 타고 들어온다고요? 사탄이 그 마음을 장악하는 겁니다. 그 마음에 타고 들어와 그 분을 마음껏 막 표출하도록 사탄이 사로잡게 되어지는 그 모습을 사울이 지금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죠. 자기의 마음을 완전히 사탄에게 내어줘서 또 심지어는 자기의 아들에게 단창을 던져버리는 분노를 표출하는 단계까지 나아가는 사울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요, 요나단이 이제 알았어요. 확실히 알았습니다. 내 아버지가 다윗을 이렇게까지 미워하는군 나를 알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되기, 아버지가 그렇게까지 되지 않기를 간절히 바랐는데 나에게까지 이렇게 하는 것을 보니까 이제 아버지는 완전히 다윗을 내어버렸구나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이제는 요나단도 알게 되는 겁니다. 사실 알았더라도 이제는 확실히 그거에 대한 것들을 이 요나단이 깨닫게 되어진 거죠. 그리고 이제 다윗에게로 가서 활을 쏩니다. 그리고 어저께 이야기했던 대로 그 종이 화살을 가지러 갈 때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화살이 내 앞에 있지 않으냐? 지체하지 말고 빨리 다름질하라. 도망가라는 거죠. 다윗에게 빨리 돌아가라. 아버지의 마음이 변하지 않고 여전히 너를 죽이려고 하니까 도망치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이제 완전히 다윗과 사울이 결별이 되는 완전히 서로 보지도 않고 이제는 서로 이제 끝까지 죽이려고 하는 그 마음이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이제요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총경전을 펼치는 그리고 전국에 수배령을 내리게 되어지는 그리고 다윗은 계속 정처 없이 떠나 외로움 가운데 빠지게 되어지는 그런 죽고 살려고 하는 이런 공방전이 계속 이루어지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요 저는 이 요나단에 좀 집중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요나단 어땠을까요? 아버지와 이 다윗 사위에서 어떻게 아버지도 좀 잘 세워주려고 했을 것이고 또 그러면서 다윗을 지켜주려고 했던 이 요나단의 마음은 여러분 어떠했을까요?
특히 여러분 십계명에 보면 이런 계명이 있잖아요. 5계명에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분명히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는 말은 순종하라는 말이고 부모의 말에 그 권위를 인정하라라고 하는 분명한 말씀인데 그러면 지금 이 요나단은 여러분 어떻게 하는 겁니까? 지금 잘못된 영에 사로잡히고 또 잘못된 선택을 하고 있는 아버지 사울에 대해서 순종하는 것이 과연 십계명에 옳은 것인가? 이렇게 따져볼 수가 있는 거죠. 말씀이 말하는 부모에 대한 공경은 이런 겁니다. 여러분, 주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또 주님이 주시는 사랑 안에서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요나단의 입장에서는 이런 겁니다. 무조건적으로 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또 그것이 올바르지 않는 그 아버지의 잘못된 말에 순종하지 이렇게 않는 그리고 그 아버지가 바른 길을 갈 수 있도록 그 끝까지 아버지를 돌봐주려고 하는 요나단의 모습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거죠. 무고한 피를 흘리고 잘못된 시기와 질투 가운데로 나아가고 있는 이 아버지를 옆에서 끝까지 도와주려고 충고해 주려고 하는 아들 요나단의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겁니다. 또 심지어는 지금 나에게 단창을 던졌습니다. 아버지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를 멸시하거나 반역하지는 않고 있어요. 그리고 이 요나단의 끝을 보면 여러분 어떻게 되느냐? 이 전쟁터에서 아버지 사울이 죽을 때 그 곁을 떠나지 않습니다. 끝까지 그 전쟁터에서 아버지와 함께 죽는 요나단의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오늘 말씀 여러분 마지막으로 한번 보시죠. 이 요나단과 다윗의 결별을 하면서 요나단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42절이에요. 요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우리 두 사람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영원히 나와 너 사이에 계시고 내 자손과 내 자손 사이에 계시리라 하였느니라 하니 다윗은 일어나 떠나고 요나단은 성읍으로 돌아가니라. 다시 성읍으로 돌아가 아버지 곁을 지키는 요나단, 그러면서도 다윗을 끝까지 지켜주려고 하는 요나단, 그리고 그 요나단의 마음 가운데는 하나님이 계신다라고 하는, 오늘 말씀을 보시면 여러분 계속해서 거론되는 이름은요 여호와의 이름입니다. 그 안에서 그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요나단의 모습, 아버지 사울과 다윗 사이에서 그래도 중심을 잘 지키려고 하는 요나단의 모습인 거죠. 자신의 아버지도 끝까지 이해하려고 노력을 했고, 그래서 그 아버지를 떠나지 않았고, 또 다윗을 끝까지 옆에서 지켜주려고 했던 요나단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 요나단은 끝까지 하나님의 그 말씀 안에서 살려고 했던 요나단의 모습을 살펴볼 수 있는 겁니다. 우리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런 마음가짐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부모에 대한 마음을 갖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자녀에 대한 마음을 갖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지인들, 우리 주위 사람들을 볼 수 있는, 그리고 그 관계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지를 잘 분별해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우리 안에 생겨나는 분노 있잖아요. 혹여나 잘못된 생각과 마음과 다른 사람에 대한 미움과 다툼과 시기와 질투 때문에 끌어오는 분노, 이것들을 잘 다스릴 수 있는, 근데 우리에게는 여러분 능력이 필요합니다. 우리 스스로 그 미움의 마음을 다 이겨낼 수가 없어요. 성령의 능력이 우리에게 필요한 거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주변을 잘 돌아볼 수 있도록, 또 우리 안에 이 생기는 분노를 성령의 능력으로 이겨낼 수 있도록 그 말씀과 성령의 충만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그것을 따라 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살아가는 날 동안 하나님의 말씀이 기억나도록, 어떠한 상황과 환경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우리의 삶 가운데 드러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우리 가운데 잘못된 마음으로, 시기와 질투로 분노의 마음이 생기지 아니하도록, 혹여나 생겼다 할지라도 성령의 능력으로 이겨낼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말씀과 성령의 능력의 눈으로 세상을 볼 수 있도록, 부모와 자녀 간의 관계, 또
서로 옆에 있는 이웃과의 관계를 그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를 주님께 온전히 맡깁니다. 주님 우리를 도우시고 인도하시고 붙잡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